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답답함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때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원망 섞인 기도를 해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 키가 아주 작았거든요. 키가 아주 작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선도부가 교문 앞에 나와서 그 복장 검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키도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뭘 잘못하지 않아도 그 선도부가 항상 겁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책 잡혀서 그 앞에 잡히면 가만히 서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손 들고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교문 앞을 지나가는 게 항상 저한테는 등굣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문 앞을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선도부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근데 선도부가 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되게 가까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교회 형이 그 선도부라고 딱 서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 마음이요,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교문을 지날 때 혹시라도 선도부가 저를 붙잡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교문 앞에 제가 아는 교회 형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제가 잡혀도 그 형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줄 것 같아서 제가 불안함이 딱 사라지고 그날은 그 형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당당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만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긴다는 이 말씀은요, 그냥 경기 중에 1점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도저히 역전을 꿈꿀 수 없어도 완전히 압도하는 바로 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목사님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여전히 세상을 이겼다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자꾸 패배한 것만 같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압도적인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상에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혹은 이길 수 있는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는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아드님이 어려운 지금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 아드님을 위해서 지금 돈을 좀 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돈을 좀 보내주시면, 지금 돈을 좀 보내시면 지금 그 아드님이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 끝나고 나면 이제 성과금 나와서 갚아줄 수 있을 거라고 돈을 좀 이제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마침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 찾아오시는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제 수중에 돈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돈이구나 싶어서 제가 돈을 드리거든요. 근데 마침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지금은 제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지금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돌려보냈는데 이내 실망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한참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죠. 돈이 필요할 때도 있죠.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드님을 위해서 그게 돈을 빌리러 다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무조건 들어줄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게요 단순히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다 들어주시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다고 하시면서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 편이시면 내 편 들어줘야죠. 왜 자꾸 내가 이 문제 가운데 괴롭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내 편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실망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내 편이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내 편이시다라는 건 뭐냐? 32절, 그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말씀 보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그런 강구하는 것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냐? 여기 로마서 8장의 문맥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8장 1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요,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아들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편이실 때 우리가 얻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구원받는 거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 삶이 힘든데 나중에 구원받는 거 좋지만 지금 제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은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실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문제는 뭐냐? 우리는 자꾸만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편이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다윗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인 장수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모욕할 때 사울왕도 그 군대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소년 그 어린 다윗이 나섭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어린 다윗이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그 어린 소년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문제 바라보시고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되지 마시고 소년 다윗과 같이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 넘어,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는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시다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는 걸 잘 알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참수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너는 지금 자꾸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거야. 너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봐봐. 세상 속에서 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검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런 죄들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 죄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 속에서, 혹은 그 죄악이 너무나도 나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이야기하는, 마귀가 하는 이야기, 죄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봉을 땅땅 두들기십니다. 무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죄하면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모두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4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서,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뭐라 하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이다 외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에 대해서, 고난의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괴로운 고난의 자리들입니다. 환난, 갑작스러운 사고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기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파산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 우리 편이라 얘기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고 하셨는데, 이건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부터 버려진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하나님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은 또다시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 모릅니다. 너는 안 된다고, 너는 그럴 자격 없다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이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면지입니다. 찢어도 되는 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이를 제가 들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서 찢으라면 찢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찢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찢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라고 하면요, 제가 들고 있을 때 손가락으로 찌르면 찢어집니다. 심지어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를 제가 만약 이 벽에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서 찢으라고 하면 찢어낼 수 있습니까? 찢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벽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구멍을 내서 찌르려고 아무리 세게 찔러봤자 내 손가락만 다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딱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자꾸만 등을 돌리고 떨어지려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말씀을 기억합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리석다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내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내 편이신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은 종이처럼, 이 약한 종이처럼 세상의 작은 힘에 우리는 찢어지고 구멍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이처럼 작게 연약하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찢어지지 아니하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편이라고 선언해 주셨고 그 어떤 것을 우리부터 끌어낼 수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이 조롱하고 또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넉넉하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3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우리 한 목소리로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이 한 주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겠다고 자랑하며 만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